오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큰 일 중에 하나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투표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부터 더 중요합니다. 그 대통령이 정책을 잘 펼쳐나가는가 우리는 감시하고 그리고 요청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는 지난 주간에 또 하나의 결과를 기다리는 게 있었는데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서 지난주 개학해서 학교를 3일 가고 이제 열이 나고 그러기 시작하더니 월요일날 확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이 확진을 받으면 그 나머지 가족들은 PCR 검사를 3일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서 했는데 첫째랑 셋째랑 같이 아이들은 다 확진이 됐어요. 확진되고요. 저랑 우리 집사람만 확진이 안 됐어요. 둘 다 음성이 나오고 어젯밤 오늘 이렇게 그래서 교회 나오기 전에 자가 키트를 했는데 음성은 나왔어요. 음성은 나왔는데 하여튼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오늘 안산시에서도 5천 명이 넘게 나왔어요.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에 1,000명 나왔을 때 막 난리치던 거 생각하면 안산시에서만 5천 명 나왔습니다. 뭐 이제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고 집에 한 명씩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아시면 돼요. 감기 걸렸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위험하신 분들은 스스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도 이제 격리 중이신 분들이 교회도 꽤 되셔서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정점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3월 중순 지나서 이제 정점을 지나고 나면 이제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질환이 있으시거나 가족 내에 어른들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옛날 그 초등학교 때 보면 이 체조 하잖아요. 저희 때는 국민 체조를 했어요. 국민 체조. 국민 체조 하면 하기 전에 꼭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 명을 딱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기준 그럽니다. 기준. 그러면 그 친구가 오른손을 번쩍 들면서 기준 그럽니다. 그러면 양팔 간격 좌우로 벌려 그러면 이렇게 쫙 벌려졌는데 중요한 게 그 오와 열을 맞추는 거잖아요. 이게 참 선생님마다 예전에는 이걸 여러 번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 끝에 있는 친구는 기준을 했다가 왔다 갔다가 그냥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저희까지 때만 해도 교련이 있었잖아요. 교련 시간에 이 제식 훈련과 오하열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걸로 엄청 기합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이 기준이 되면 사람들이 다 기준을 보면서 이렇게 줄을 맞추게 됩니다. 오하열을 맞추게 되죠. 근데 그 기준만 봐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으로부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줄 간격을 맞춥니다. 군대 가니까 그 행렬 같은 거 하면 쭉 이렇게 돌면서 오하열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거 안 맞추면 선착순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어딜 보느냐? 내 앞사람, 그 앞사람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 앞에는 잘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을 갖고 줄을 맞추는 거예요. 기준이 보이지 않더라도 기준을 따르는 앞서간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기준을 맞추는 게 그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본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본을 떠서
옷을 맞추는 거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그 기본 본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똑같이 잘라내는 거죠. 그러면 그 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본을 보이다, 본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식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가고 있으니 이 16절까지 3장 16절까지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가고 있으니 너희들은 나를 보고 그것을 따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의 시작은 이렇게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었으니까 개정개역으로는 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본받으라는 이 말은 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은 당신의 삶을 모범으로 사용하기 위한 모델과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모범으로 삼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바울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리고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닮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이야기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만심이나 교만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 빌립보서를 쓰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에요. 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너희들은 내 뒤를 따라서 내가 달려가듯이 달려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델이 되어준 거예요. 모델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모델링이 되어준 겁니다. 사람들은 추상적인 어떤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본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더 잘 배웁니다. 앞서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뒤 따라서 하기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타코 식당에 갔어요. 멕시코 타코 식당에 한번 갔는데 이게 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나 보고 그거 따라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그 사람도 처음 온 사람일 수 있으나 보면 가장 편한 거는 앞서서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가 뭘 배우는데 유튜브로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 저희 때는 글로 배웠어요. 책으로 배웠어요. 저도 뭘 물어보면 파란색 글씨창에 뭘 물어봐요. 근데 요즘 애들은 파란색 글씨창에 물어보지 않아요. 빨간색에 물어봅니다. 하는 법 하면 그게 뭘로 보여지냐면 영상으로 쫙 보여줘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애들도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저희 큰애가 요리를 좀 하는데 요리를 유튜브한테 배워요. 근데 유튜브를 보고 한 요리가 맛있다는 거예요. 시중에 파는 요리랑 비슷하다. 왜 그러냐면 본 거를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 되니까. 보여주는 게 그런 겁니다. 바울이 내 삶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것이 그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삶을 보고 따라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앞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여겨보라.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다라는 것은 주목하여보다 살펴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면밀히 검토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지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을 눈여겨 살펴보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완벽했어요? 아브라함은 완벽했어요? 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이 아브라함이 완벽했습니까? 다윗은 완벽했어요? 네? 우리아의 아내를 아내로 삼고 자기 부하를 죽음에 몰고 간 이 다윗조차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예수를 따랐는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점에 물론 그 단점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단점으로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아,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좋은 점은 우리가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저희가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면서 토요일 날에는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왼편에 계신 분이 저기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에요. 원산 부흥운동과 그리고 앞장섰던 하디 선교사고 오른쪽이 아펜젤러 목사님입니다. 저희가 지금 두 분을 했어요. 조선 땅에 아무 연고도 없는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이 복음 하나 전하겠다고 하는 그 신념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도 실패하고 그들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복음으로 부흥의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는 지금의 번영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아펜젤로 목사님 40대 초반에 돌아가셔요. 그것도 목포로 성경 번역 모임에 참석하다가 뱃속에서 배가 충돌해서 그 뱃속에서 아이들을 소녀들을 먼저 내보내고 비선에 내보내다가 그 아이 소녀 한 명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목숨을 잃으시거든요. 젊은 나이에. 자기가 모든 걸 바쳐서 이분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를 전하고자 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나? 저희들 믿음의 선배들을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그리고 복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처절하게 고민하며 싸우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본들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바울이 살았던, 존 웨슬리가 살았던, 그리고 로버트 하디와 아펜젤러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쭉 줄 서 있는 그 기준을 따라 저희들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두 부분이에요. 하나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고, 나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이, 좋은 본이 있다면 나쁜 본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본이 되는 좋은 본인보다 나쁜 본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세상에, 야, 이렇게 했더니 돈 벌었더라, 이렇게 했더니 권력을 가졌더라, 이렇게 했더니 잘 살더라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지금도 수만 수천 가지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바보처럼 살면 안 돼. 바울은 그 중에서 나쁜 본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그들이 원수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라가는 게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주는 일시적인 만족, 쾌락, 그리고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절벽을 향해서 그냥 뛰어갑니다.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죽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다있냐? 그리고 그것이 쟁취되면 내가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태도, 가치관, 사고방식, 목표로 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과 걸어가신 길하고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와는 반대되는 길,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길, 바로 그게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풍족하게 누리고 높은 권력을 갖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끝이 어디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도록 인도하는 그것, 먹고 사는 게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권력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나 배부르게 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죠. 그게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몰라요. 수치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가 편법을 써서 잘한 것에 대해서 자랑거리로, 나봐 이렇게 하니까 되잖아, 이렇게 하니까 땅이 수십억이 되잖아, 이렇게 하니까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이렇게 만질 수 있잖아. 바보들아,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게 수치스러운 건지도 모르고 그걸 자기 영광으로 삼고 사는 거야. 그러니 내가 높은 권력을 갖잖아. 너네는 못 사는 거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없느냐?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질비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여전히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믿고 만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내 배 하나님을 삼고 그 믿는 것을 이용하려고 교회 나와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높은 영광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대충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눈에 멀어서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주신 소망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 길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글을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간절함이 들어갔는, 바울이 눈물이 들어간 이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살고 있느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눈물 섞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쫓고 따르고 본받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고난의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 받으셔야 돼요. 근데 땅의 것만 생각하고 수치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 절박함이 담긴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이 사람이 원수로 살아가는지 이 사람이 십자가의 길로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해 있지만 땅에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우리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큰 것처럼 겉으로는 아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지만 물과 기름이 뜨듯이 하늘과 땅이 같이 할 수 없듯이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우리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여기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는 얘기지요. 하늘의 시민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시민권 이러면 잘 우리에게는 사실 지금 감이 안 와요. 네,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마을, 동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한 의미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은 차별이 심했어요. 로마 시민권 하나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 됩니다. 나중에 바울도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사게 되거든요. 그걸 필요하니까. 로마 시민권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특권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리스 지방이잖아요. 로마의 그 시민권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생각하는 로마의 시민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높은 게 뭐냐? 하늘의 시민권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특권과 자부심과 그걸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분에 맞는 삶, 그것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헛된 세상의 일들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완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욕심에 그렇게 빠져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쾌락을 거절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세상에 걸지 말고 하늘나라에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며 할 것은 대통령이 바뀐다고 뭐가 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책이 잘못됐으면 정책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할 일들을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나 여나 상관없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항상 우선으로 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품위를 지키며 하늘 백성으로, 하늘 자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주 안에서 굳건히 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삶이 주님을 본받아 조금씩 다듬어지고 조금씩 깎아지는, 그리고 우리를 재정비해서 주님의 그 본을, 그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다시금 조정하는 그런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